이 자리에 서는 것이 항상 저에게는 참 큰 긴장이고 부담이 되는데요. 왜냐하면 제가 처음 이 교회에 왔을 때 자람교회 간세대 예배도 4월이었고요. 올해는 코로나 때문에 간세대가 없겠구나. 약간 부담이 줄려나 했는데 오늘이 원래 자람 간세대 날이었습니다. 이 간세대 날에 제가 다시 한번 이 자리에 서서 이렇게 말씀을 선포하게 되었는데요. 저에게 있어서는 4월은 참 작년부터 약간 긴장이 좀 많이 되는 날인데, 혹시 4월은 잔인한 달이라는 말을 들어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우린 살아가면서 4월은 잔인한 달이다라는 말을 한 번쯤은 들어보았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4월이 잔인한 달이라는 말은 영국의 시인 T.S. 엘리엇의 황무지라는 시에서 유래된 말입니다. 4월은 잔인한 달. 이 말은 이제 한국인에게는 더 깊게 와닿는 말이 되었습니다. 4월 3일 제주 4.3 사건, 4월 16일 세월호 사건, 4월 19일 4.19 혁명 등 많은 경험과 지난 날들의 기억들이 4월은 잔인한 한 달이라는 말을 우리 가슴에 맺히게 됩니다. 그런데 동시에 이 4월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희망이 넘치는 기쁨의 달이어야 하는 딜레마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바로 죽음을 이긴 부활절이 있기 때문입니다. 성도님들께서는 지난 한 주를 돌아보실 때 부활의 기쁨을 누리는 한 주가 되셨는지, 아니면 지난주에 있던 4월 16일 세월호 사건의 아픔을, 민족의 아픔을 묵상하시면서 돌아보시면서 한 주를 보내셨습니까? 잔인한 기억과 기쁨의 희망, 이 둘 사이에 끼인 한국 그리스도인들에게는 4월은 어쩌면 혼란스럽고 당황스러운 시간이 되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저는 한 주를 돌아보며 이제 4월 16일 세월호 사건을 떠올렸을 때 당시에 느꼈던 저와 이제 우리 정부, 우리 나라 자체의 약간 무력함을 많이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현재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해 혼란스러운 이 시국을 바라볼 때 저는 한 가지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 생각이 무엇이냐면, 이렇게 혼란스럽고 악과 죽음이 넘치는 세상 속에서 우리는 어떤 질문들을 생각하며 살아가고 있을까? 어떤 질문들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을까라는 것이었습니다. 제 나름대로의 답을 이제 말씀드리자면, 신의 존재를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자 모두가 가장 많이 했을 질문은 바로 신은 어디에 있는가? 신의 뜻은 무엇인가? 였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의 말로 표현하자면, 세상을 사랑하시고 전지전능하시다는 그 하나님께서 어디서 무엇을 하고 계시는가? 라는 질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이 하나님 어디서 무엇을 하고 계시나요? 하나님 어디서 무엇을 하시나요? 라고 한번 정해 보았습니다. 이 제목을 가지고 이 시간에 함께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성경을 들여다보면 성경도 역시 이 질문에서 예외가 아님을 알 수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예로 오늘 읽었던 말씀 욥기가 있는데, 제가 오늘의 본문 욥기를 읽다가 이제 문득 욥기의 이야기와 참 비슷했던 드라마가 생각이 났습니다. 그래서 그 드라마를 한 주 동안 한번 찾아보면서 이제 곰곰이 그 에피소드를 이제 드라마에 집중해서 보고 있는데, 그 드라마의 제목은 바로 그레이 아나토미라는 의사들의 이야기를 다루는 미국 드라마입니다. 그 중에 한 에피소드를 제가 잠깐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그 내용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재산, 자녀, 건강을 잃은 성경인물 욥의 아픔에 대한 나레이션으로 시작하게 됩니다. 그 나레이션은 이렇습니다. 욥은 하루해가 다 가기도 전에 모든 재산을 잃고 10명의 자녀가 모두 죽었다는 소식을 4번에 걸쳐서 자신의 종들에게 듣게 된다. 그리고 건강도 잃는다. 하지만 욥은 신실했다. 이렇게 나레이션과 함께 욥의 이야기가 함께 시작한 이 에피소드의 주인공은 신실하게 하나님을 믿는 의사 에이프릴이라는 인물입니다. 하필 이름도 4월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주인공 에이프릴은 힘들게 결혼을 이루고 아이를 가지게 되었지만 그 아이는 선천적인 기형으로 사망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결국 남편과는 이혼을 하겠지만 이혼 전에 임신하여 가진 아이를 키우며 힘겹게 삶을 살아가고 합니다.
그러던 중에 자신의 모든 환자가 죽게 되고 그 순간에 욥을 떠올리게 됩니다. 자신의 처지와 비슷했던 욥의 신실함이 무엇을 위한 것이었는지, 죽은 자녀가 어떻게 새로운 자녀들로 대체될 수 있을지 라는 질문을 가지게 됩니다. 그 질문을 조금 더 깊게 설명해 보자면, 욥이 자녀들을 모두 다 이룬 후에 시간이 흘러 새로운 자녀들을 다시 얻었을 때 과연 이전에 잃어버렸던 자녀들로 인한 아픔이 다 치유가 되었을까라는 질문입니다. 에이프릴은 이 질문에 대한 답으로 욥은 아픔이 다 치유된 것이 아니라 결국 욥이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를 얻었을 거라고 생각하고 말합니다. 이 에피소드를 쭉 보다 보면은 주된 배경음악으로 All You With Me라는 노래가 나오게 되는데, 그 가사는 이러합니다. 당신은 나와 함께하고 있나요? 당신은 나에게 관심이 있나요? 당신은 지금 이곳에 함께하고 있는가요? 에피소드의 맨 마지막에 다다르게 되면 에이프릴은 다시 한번 질문을 합니다. 욥이 그 고난과 고통을 당하는 내내 하나님은 어디에 계셨나요? 그녀는 스스로 답합니다. 사탄과 내기하고 있었을 뿐이라고. 그리고 다시 한번 질문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지금 주님, 당신은 어디에 계십니까? 이것이 고난의 상황, 악과 죽음의 세상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마주하는 가장 큰 질문입니다. 하나님은 어디서 무엇을 하시는가? 묻고 또 물어도 시원한 대답을 기대하기는 힘듭니다. 이러한 질문을 받았을 때 그러한 고난을, 아픔을 잊고 부활과 내세의 소망을 바라보며 나아가자라고 답하는 것은 솔직하게 말해서 듣는 이로 하여금 적절한 대답도 되지 않을 뿐더러 성경적이지도 않습니다. 제가 왜 이렇게 이야기하냐면, 제가 별로 제 가족 이야기하는 건 별로 좋아하지 않지만 이제 잠깐 이야기를 하게 되자면, 바로 제가 이와 같은 질문을 하던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저희 어머니께서는 이제 2016년 유방암으로 시작해서 그 암이 폐로 전이되셨고요. 거기서 멈추지 않고 척추를 타고 결국 뇌까지 전이가 되셔서 이제 2년 6개월 정도 암 투병 생활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양정교회로 오기 전 2018년 11월 9일 오전 11시 9분에 저희 어머니께서 하나님 품에 안기셨습니다. 1년 6개월이란 시간이 지난 지금도 여전히 저는 같은 질문을 하나님께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그때 나와 우리 가족이 고통받는 그 순간에 무엇을 하고 계셨습니까? 하나님, 지금 어디에 계십니까? 그때 가장 주변에서 많이 들은 말이 바로 제가 조금 전에 얘기했던 악과 죽음 때문에 생긴 아픔을 잊고 부활과 내세의 소망으로 달려가자라는 말이었습니다. 제가 겪어본 당사자에게는 크게 도움이 되지 않는 말이었습니다. 욥도 이와 같이 비슷한 상황을 겪게 됩니다. 성도님들께서도 잘 알고 계시듯이 하루아침에 모든 것을 잃고 슬픔에 잠겨 있는데 친구라는 것들이 와서 하는 말들이 하나같이 네가 하나님께 무슨 잘못을 했길래 이렇게 됐냐? 하나님의 뜻이 있을 것이야. 그냥 탈탈 털고 일어나거라. 네가 지금은 미약하고 작지만 끝은 장대해질 거야 라고 말합니다. 그러다가 결국 신실하던 욥도 무너지고 하나님께 의문을 가지고 질문하며 원망하는 모습을 보이게 됩니다. 성경은 이러한 문제들을 맞닥뜨렸을 때 바로 할렐루야를 부르지 않고 탄식의 노래를 부르게 됩니다. 지난달 오상엽 전도사님께서 설교하셨던 말씀인데요. 바로 할렐루야라고만 생각되는 이 시편에 가장 많이 등장하고 최소 3분의 1 이상을 차지하는 것이 바로 탄식의 노래, 탄원시라는 것입니다. 심지어 예수님조차 십자가에서 시편 22편으로 탄식하셨습니다.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습니까? 우리는 예수님께서도 십자가에서 버림받는 고통에서 부르짖으셨다는 그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악과 고통과 하나님의 사랑과 능력이라는 그 간극 속 딜레마에 대하여 하나님은 악하던가 그렇지 않으면 능력이 없는 것이다
라고 결론을 짓는 사람들을 종종 보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는 십자가 위에서 예수님의 부르짖음은 고통을 없애지 못하는 무능력함이 아니라 가만히 내버려두는 무관심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바로 그 고통에 공감하시는 분이심을 의미한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십자가에 매달려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왜 나를 버리셨나요? 라고 부르짖으며 인간의 고통을 그대로 경험하고 공감하신 것이야말로 참 하나님의 조건이 되는 것입니다. 세계적으로 알려진 기독교 복음주의 운동의 거장이자 우리가 잘 아는 책 기독교의 기본 진리의 저자 존 스토트는 예수님의 이 시편 22편의 부르짖음에 대하여 이렇게 말하곤 합니다. 공감하지 못하는 신은 능력이 없는 신이다. 그러나 그리스도 안의 하나님은 우리처럼 애가와 저항의 노래를 부르며 친히 몸으로 우리의 고난과 고통을 공감하셨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과연 공감하며 탄식만 하시는 분이실까요? 악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하시는 일이 없으셨던 분이신가요? 이런 질문을 우리는 하게 될 것입니다. 성경은 악의 근원에 대해서는 거의 언급하고 있지 않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 확실하게 하나님께서 악을 다루신 사건은 우리에게 분명히 알려주고 계십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은 결국 십자가로 악을 이기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십자가로 악을 이기셨다. 이 악을 이기신 방법은 바로 하나님의 자기 희생입니다. 하나님은 악을 그냥 내버려 두기만 하는 무능력한 신이 아니라 자기 희생이란 이름의 사랑으로 악을 이기신 분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십자가라는 것은 악에 대한 하나님의 최종적인 응답이 되고 십자가 사건은 죄인에 대한 용서를 이룬 것뿐 아니라 세상의 악을 정복한 사건이 되는 것입니다. 이 십자가 사건을 믿는 것은 악과 죽음이 넘치는 세상에서도 신앙을 붙들며 살아가게 하는 우리의 원동력, 우리에게 힘이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 십자가에서 승리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여전히 현실 속에서 슬픔을 부르짖고 애가와 한탄을 하며 살아가게 됩니다. 현실에 가득한 악과 죽음의 문제 앞에서는 그 누구도 완전할 수 없으며 그렇기에 더욱 탄식과 공감의 능력이 필요하게 됩니다. 우리는 생각하는 머리뿐만 아니라 이성적인 생각, 머리만 필요한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와 같이 공감하는 마음으로 자기 희생적 사랑을 실천하는 능력 또한 갖추어야 할 것입니다. 이것은 신앙생활 가운데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단순히 교리에 호소하며 정답으로 비약하는 것이 아니라 그 상대의 아픔을 공감하고 그 아픔과 함께 씨름하는 태도를 만드는 것이 필요합니다. 제가 저희 어머니의 이제 돌아가심을 두고 여전히 질문을 하고 있지만 조금씩 답을 찾아갈 수 있었던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저와 함께 아파하고 함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해주고 씨름해주는 이들이 있었기 때문에 제가 지금까지 조금씩 잘 극복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때 저와 함께 아파하고 함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해준 사람이 당시에는 여자친구였지만 지금은 제 아내가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누구보다 더 그 당시에 저희 어머니의 장례식장에서도 더 열심히 누구보다 노력해주고 이제 지쳐있는 저희 가족, 저희 이제 집안에 저희 아버지와 저희 형 남자 셋밖에 안 남았기 때문에 여자의 손길이 상당히 필요한 과정이었는데 이제 저희 여자친구가 당시 여자친구가 그 저희 어머니 여자의 몫을 모두 감당하면서 아직 결혼이 확실하지 않은 불확실한 상황에서 그렇게 더 열심히 노력해준 덕분에 아마 더 결혼에 꼴이 나는데 이바지하지 않았을까. 어쨌든 그래서 지금은 생각하면은 항상 지금도 마찬가지로 그때 당시에 제가 이제 상주임에도 불구하고 더 못 챙겨주고 더 도와주지 못했던 점에 저 여전히 미안하고 고마운 마음이 많이 있습니다. 오늘 보면 욥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루아침에 모든 것을 잃은 욥에게 교리에 호소하며 정답으로 비약하는 친구들이 아니라 아픔을 공감하고 그 아픔에 대하여 함께 씨름해주는 한 사람이 있었다면, 아니 함께 아파하고 공감하고 씨름해주는 하나님을 욥이 발견했더라면 욥기의 결말은 조금 달라질 수 있었지 않았을까요? 삶에는 여러 종류의 아픔이 있습니다. 그 중에 가장 견디기 힘든 것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제가 생각하기에 가장 견디기 힘든 고통은
부당하게 겪는 고통이라고 생각됩니다. 내가 잘못한 것이라면, 내가 마땅히 잘못한 것이라면 그 고통을 달게 받을 수 있지만, 그렇지 않다면 억울함에 그 고통은 견디기 몹시 힘들 것이라 생각이 됩니다. 욥은 이러한 고통에 대해 끊임없이 질문을 하게 됩니다. 내가 왜 이러한 고통을 받아야 하는가? 내가 어째서 이러한 상황에 놓여야 하는가? 나는 누구보다 주를 따르고 신실한 자였지 않은가? 욥이 얼마나 많은 질문을 하는지 제가 잠깐 한번 말씀 속에서 찾아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욥기 10장 1에서 4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내 영혼이 살기에 곤비하니 내 불평을 토로하고 내 마음이 괴로운 대로 말하리라. 내가 하나님께 아뢰오리니 나를 정죄하지 마시옵고 무슨 까닭으로 나와 더불어 변론하시는지 내게 알게 하옵소서. 주께서 주의 손으로 지으신 것을 학대하시며 멸시하시고 악인에게 빛을 비추시기를 선히 여기시나이까? 주께도 육신의 눈이 있나이까? 주께서 사람처럼 보시나이까? 욥기 10장 7절에도 말하고 있습니다. 주께서는 내가 악하지 않은 줄을 아시나이다. 주의 손으로 나를 빚으셨으며 만드셨는데 이제 나를 멸하시나이까? 또 욥기 13장 3절에 욥이 또한 질문을 하게 됩니다. 참으로 나는 전능자에게 말씀하려 하며 하나님과 변론하려 하노라. 그리고 오늘 본문 23장 3절에서 5절에도 똑같이 하나님께 질문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내가 어찌하면 하나님을 발견하고 그의 처소에 나아가랴? 내가 어찌하면 그 앞에서 내가 호소하며 변론할 말을 내 입에 채우고 내가 대답하시는 말씀을 내가 알며 내가 이르시는 것을 내가 깨달으랴. 이렇게 끊임없이 고난 가운데서 하나님께 질문하고 매달리고 또 자신이 가진 의구심을 토로할 때 하나님께서 응답하십니다. 지난주 이제 소승환 목사님이 부활절 말씀으로 도마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그 도마도 마찬가지로 예수님을 도마가 만날 수 있었던 이유는 있어야 할 자리에 있었으며 자신이 가진 의문을 정직하게 토로했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었습니다. 주님께서는 이미 우리에게 생명의 길, 우리가 살 수 있는 길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혼자 그 길로 걸어가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함께 같이 걸어가 주십니다. 이유조차 알 수 없는 이 힘든 상황 가운데 그리스도인이 바라는 것을 진실되게 말하기 위해서는 고난과 그 가운데 함께 있어야 합니다. 그 속에서 함께 울고 함께 말을 잃어버리기도 하며 함께 씨름하고 또 함께 분노하며 함께 부르짖을 때 그제야 하나님이 자신의 독생자를 사람들 사이에 사람으로 보내신 비밀의 빛을 조금이나마 볼 수 있게 됩니다. 욥의 끊임없는 질문에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고 욥은 깨달음을 결국 얻게 되지만 욥기를 이제 꼼꼼히 읽어보신 분들은 느낄 수 있겠지만 그 깨달음의 과정이 뭔가 좀 잘 이해가 안 되고 명확하게 드러나지 않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저는 이 부분에서 한 가지 깨달은 바가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께서는 욥에게 가장 필요한 모습으로 욥이 가장 이해하기 쉬운 말로 욥이 가장 알아듣기 쉬운 말로 욥에게 말씀하여 주셨다는 것입니다. 즉 이 장면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는 끊임없이 부르짖는 자에게 가장 적절한 모습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양정교회 성도님들께서도 우리에게 꼭 맞는 모습으로 다가오시는 그 하나님을 경험하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네, 저는 말씀을 길게 하는데 익숙하지 않아서 한번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우리는 여전히 고통 가운데 있습니다. 그리고 이 고통에 대해 우리는 하나님께 끊임없이 질문하며 살아가게 됩니다. 하나님, 어디에 계십니까? 하나님, 지금 무엇을 하고 계십니까? 혼자서만 세상을 사는 듯이 주님이 멀어 보이지만 주님이 그렇게 멀어 보이기만 할 때 우리는 우리에게 오셨던 그 주님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혼자서만 세상을 사는 듯이 주가 멀어 보이기만 할 그때 우리는 우리에게 오셨던 그 주님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그리하여 이 고통에 대해 나름의 답을 얻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저처럼 여전히 주님께 답을 구하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하나님은 어디서 무엇을 하시는지 우리는 명확하게 알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명확하게 반대로 알 수 있는 것은 그분은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이 아픔을 공감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가 겪는 그 고난을 피하는 것이 아니라 그 고난 가운데서 끊임없이 하나님께 나아가고 질문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아픔과 모든 상황에 공감하시는 하나님께서 하나님께 나아갈 그때 각 사람에게 가장 적절한 모습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실 것입니다. 정말로 그 하나님을 만나게 된 축복이 우리 사랑하는 양정교회 성도님들 위해 임하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오늘의 본문 욥기 23장 10절의 말씀을 한 목소리로 읽고 말씀을 마쳤으면 좋겠습니다. 욥기 23장 10절의 말씀입니다.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아오리라. 아멘. 하나님 어디서 무엇을 하시나요? 라는 질문이 끝나고 우리를 너무도 잘 아시는 하나님을 만나 뵈는 날까지 믿음 잃지 않고 이 말씀과 같이 순금같이 주께 나아가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